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누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방송에서 지나가는 한 부인에게 당신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인은 주저없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의 남편은 로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진행자는 그럼 남편이 어떤 면에서 로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1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 남편은 이 로또와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는 하나님은 이 당첨된 로또입니다 라고 구태여 이 당첨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로또 당첨되는 것이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이 로또가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답한 것이지만 이 당첨된 로또와 같다는 말은 이 바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니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로또가 당첨되면 어떤 기분일까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당첨 전까지는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 더 이상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면 자신의 이 삶이 한순간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사야지. 또 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또가 당첨되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이 로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로또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살 수 없었던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점진적으로 성숙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에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야훼는 나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랜턴의 불빛 정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어둠을 밝혀주는 이 가로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빛은 이 랜턴이나 가로등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게 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빛을 말합니다. 랜턴의 빛은 부분적으로 어둠을 밝히지 어둠을 물러가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태양이 솟아오를 때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태양이 솟아오름으로 어둠이 물러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양도 사실은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이 끝날 무렵이 되면 여명이 비춰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둠에서 물체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져 옵니다. 또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빛도 점진적으로 비추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직 캄캄한 밤입니까? 아니면 밤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빛이 없는 미멍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물의 윤곽이 조금 보이는 시점입니까? 붉은 해가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시점입니까?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시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게는 어두운 밤 다음에는 반드시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주님의 빛이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대부분의 여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깜깜할 때보다도 조금 보이는 그 여명의 상태에서 더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이 나에게 반드시 비출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이 탄광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매몰된 그곳에서 이 모닥불을 피우고 또 이 커피 믹스를 이렇게 마셔가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매몰된 그 갱도 안에 이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들은 이 갱도에서 나올 때 대부분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태양빛을 보게 되면 시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명에서 여명의 시기를 거치게 하시고 또 천천히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것이 빨리 온전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비춤을 받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이 만나는 많은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나누는 것부터 우리는 중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게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검토할 때는 변수가 거의 없는 것처럼 같은데 대부분 이 99%의 그런 지점에 와서 변수가 많이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의 석학이라 하더라도 이 변수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의 대응이 잘 된 것은 이 실력이기보다는 운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체는 그 어떤 이 공격에도 버틸 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생명보다 명예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고백과 정반대되는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고백과 대치되는 것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는 그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의 결점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이 야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왕을 신으로 숭배는,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법령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왕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대우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령이 반포되고 난 다음에 첫 위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기만 하면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사자굴을 열어보니까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삶으로서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지구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재판에서 면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2절과 3절은 이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다윗을 공격하여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왔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세운 그 계획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절은 몰래 진행된 일이라면 3절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몰래 이 나쁜 일을 진행하는 것과 여러분 눈앞에서 나쁜 일을 진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몰래 진행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늘 떠나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의 뒤통수를 친다고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놀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당할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나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불안이 떠나지 않고 또 없을 거라고 믿다가 우리가 그런 일을 닥치게 되면 우리가 더 데미지가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박지하라는 사람이 열하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 중국의 양쯔강을 이렇게 건널 때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마다 시간대마다 좀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낮에 배를 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눈을 가리고 배를 탑니다. 근데 밤에 배를 탈 때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리고 귀를 가리고 배를 타는 거예요. 이 박지하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낮에 사람들이 배를 탈 때 눈을 가리는 이유는 이 양쯔강의 그 물결을 보고는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근데 강물 소리가 들림에도 그 놀란 것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강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 캄캄하니까 양쯔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강물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자기 귀에 들리는 것에 사실 모든 것이 뺏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자기 당장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는 두렵고 뜨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엄청난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다윗을 공격해도 다윗은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 심리전에서 밀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심리전에서 이미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수험생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일 것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또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또한 꿈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대의 과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하던 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인도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릴 쯤 돼서 이제 우리는 집에 돌아갑니다.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금 원점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회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아버님은 이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고지를 이렇게 잘 점령했냐 물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점령과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훈장도 받으시고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밥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셨는데 그런 훈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입시가 빨리 끝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남아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서 죄를 짓는다면 살아남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무엇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던 삶이 더 행복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여서 부자가 되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만 전도 폭발을 받을 때 저는 저희 리더가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이 50살이 되면 전국을 돌면서 전도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살이 되어서 전국을 돌면서 전도하려면 50살이 되기 전까지 많은 돈을 벌여야 하기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50살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이 돈을 벌다가 50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에 뛰어든다 그러면 이제 처음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익숙하기까지 또 많은 그 시간이 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50이 되면 정말 이렇게 아주 뛰어난 것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전도에 성숙한 단계에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도에 본격적으로 임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도 훈련에 이 리더의 그런 자리까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때 가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이 부도수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마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보로 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초막에 비밀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모두가 뭘 말하냐면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삶에서 승리를 하며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깊은 이 교제의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로또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로또처럼 혹시 실수로 맞아도 불행을 안겨다주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업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업무를 꾸민 자들이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의 기선제압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과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것은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